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주일과 이제 같은 주제긴 하지만 경외심을 회복하라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재확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도 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이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신들이 좋아 보이면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이렇게 나뉘지 말고 섬길 자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섬기라고 도전했을 때, 이 세겜 평지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출애굽 과정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 그야말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이제 자발적인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경외하라. 경외하라.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몇 가지 좀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누군가를 내가 존중한다. 그것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뭐 나와 좀 다른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뭐 또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내가 존중 정도가 아니라 존경하게 됐다. 이거는 그 사람의 무슨 탁월한 인품이 있거나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할 만한 존경심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단순한 존중을 넘어서 존경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사시면서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존경한다, 그런 존경할 만한 대상이 혹시 좀 있으신가요? 예, 그런 분들은 탁월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인생의 멘토든 또 선배든 또 뭐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대상들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를 경외한다, 누군가를 예배한다, 이거는 그냥 이 존경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분 앞에만 서면 자동적으로 겸손히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다. 이거는 마음속에 감탄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배한다는 것은 그게 뭐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 때마다 생각하니까 막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존경 정도가 아니라 이분 앞에서는 그냥 할 말을 잃는 겁니다. 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유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그 크고 놀라신 사랑, 지금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깨달아질 때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반복되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배 때마다 묵상할 겨를도 없이 덮어놓고 예배하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또 형식과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고 또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예배에 대한 감흥도 없고 예배에 대한 은혜도 없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누군가를 반드시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짝퉁 하나님, 이걸 이제 거짓 신들이라도 하고 우상이라고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무신론자들은 뭐예요?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짓신들,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섬김, 누군가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존중심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누군가를 예배할 수 없습니다. 존경심의 마음 가지고도 예배가 불가능해요. 존중과 존경심을 뛰어넘는 경외하는 마음, 생각하니까 막 감탄이 터져 나오고 막 생각하니까 막 눈물샘이 막 터져 나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막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고 억누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외감이 마음속에 생겨날 때만 누군가를 향한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을 점검해 오셔요.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뭔가? 우리 지금 예배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설교 말씀인가? 아니면 찬양인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내 마음속에 감탄을 자아내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구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예배로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하며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존경심 그 이상의 막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날마다 솟구칠 때, 이런 마음가짐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아일랜드에 가면,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이 인터넷에 보면 오로라 이런 거 보면은 야 대단하다. 이게 좀 사진이라서 좀 현장감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 나야가라 폭포, 그 내 눈으로 딱 광활하게 광대하게 펼쳐진 그 폭포를 딱 보면 그 저 넓은 폭포 그 바라보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자연의 위용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냥 본능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옛날 고대인들이 왜 커다란 산이나 바위나 뭐 토테미즘이라 그러죠, 뭐 힘센 짐승이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왜 그런 것들을 섬겼을까, 저는 늘 의구심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 두 눈으로 광대하게 펼쳐진 그랜드 캐년을 쫙 보니까 저절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고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자연의 위용을 보면서 그 자연의 엄청난 위용에 압도가 돼가지고 자연을 섬길 수도 있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런 자연의 위대함과 위용 앞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간 게 아쉽진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탄성을 자아내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 자연의 위용 앞에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토테미즘 신앙으로 고대인들이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이 잘못된 경외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이런 자연의 광활함, 위대함,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른 것이 한 것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그 지으신 피조세계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피조세계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나가게 됐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경외심. 잘못된 경외심은요, 경외심은 오직 딱 한 분에게만 향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경외심이 다른 대상,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할 수도 있고 돈을 향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신들을 향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쪽으로 잘못된 경외심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왜곡되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잘못된 대상을 섬기는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인데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이게 인생들이 처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이제 모습인데, 여러분들 우상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우상하면 저 뿔 달린 악마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만 사용하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이 이 강팍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가정, 자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 잘만 사용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이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질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무조건 악마, 뿔 달린 악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좋은 거예요. 부도,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가정도, 자녀도 잘만 사용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인데, 그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앞서게 될 때,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데, 의자 이렇게 갑자기 또 안 넘어가지? 자, 예, 됐습니다. 자, 다양한 우상들, 예를 들면 뭐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개인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모 지상주의, 또 뭐 스펙, 학벌 위주의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에 깃든 우상의 대표적인 21세기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만몬의 우상.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이익의 관점에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계산기를 어느 순간 누굴 만나면 딱 계산기가 저절로 딱 두드려져요. 나에게 플러스 되는 사람인가 마이너스 되는 사람인가. 인간관계가 다 거래관계가 되고 조건적이 되고 그렇게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것도 이 시대의 우상들이죠. 근데 또 종교에 깃든 우상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형의 우상은 뭔지 아세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큰형이, 종교심 깊은 큰형이 갖고 있던 우상은 뭐냐면요, 나는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나는 동생보다 더 착한 아들인데,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우상은 뭐냐면요, 자기의예요. 나는 일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율법에 철저하게 내가 그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그 의, 그게 우상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떤 게 우상이 될 수 있냐면, 야, 창운대교회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지. 이게 좋은 거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뭐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어떤 주신 은사를 따라 어느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너무 귀한 거긴 한데, 남들보다 열심히 섬기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뭘 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남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고가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를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해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켈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가만히 있어도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5만 가지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상은 생각처럼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을 내던지는 게 아니라 우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대상을 불러와서 그 대상으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버리면 또 다른 우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마음 공장은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완전히 잠재워버리고 잠식시킬 만한, 그래서 아주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고 아주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지 않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만드는 그 대상을 딱 갖다가 마음에 앉혀놓지 않는 한 이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너무나 옳은 얘기죠. 너무나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그러면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평상시에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또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돈과 물질, 이 재정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져보셔야 돼요.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10년 계획을 세우고 20년 계획을 세우고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난 그것만 얻을 수 있으면 그것 이상의 희생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뭔지 조금씩 좀 수면 위에 올라오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는 분은 도리도리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예를 들면 액세서리, 고가의 또 럭셔리한 그 명품 브랜드 옷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가치 있게만, 어떤 분에게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근데 내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나는 항상 여기에다 가치를 둬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도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셔도 돼요. 내 인생에 그것이 사라진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 삶의 이유가 싹 없어질 것만 같은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소중하긴 한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갑자기 배우자가 떠난다면, 자식이 떠난다면,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난 삶의 이유가 없어. 삶의 목적이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완전히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 인생을 넉넉해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우상들을 함께, 사실은 불가능한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도를, 두 주인 혹은 세 주인을 함께 섬기려는 시도를 신앙인인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 소경망각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외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이런 사람요, 항상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시기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때문에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교만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냉랭한 신앙생활을 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성경에서 꼭 안식일을 기억해서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주일날 정한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와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렇게 딱 주일 예배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라도 분주한 일상의 삶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예배 시간에 자꾸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잃어버린 경외심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이 경외심, 그러나 끝도 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 이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가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이런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잃어버린 경외심을 되찾아 주시는 분,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조차 잃어버린 경외심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하실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생각이, 우리 우선순위가, 우리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막 향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우리 마음에서 공장에서 막 이런저런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경외심, 잃어버린 경외심을 어떻게 회복을 하실까요?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아주 이 교회사의 길이 남을 역작을 하나 쓰셨는데, 이분이 그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미국의 아주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의 10주년 동안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80년대 90년대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이렇게 한국교회 전체 막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부흥의 불길이 싹 지나갔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내가 그런 경험을 했냐는 듯이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리는 교인들이 있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흥의 불길이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타오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성경을 근거로 파고들고 파고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경외심은 우리가 딱 손으로 잡기에 좀 잘 와닿지 않는다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거를 제가 거의 뭐 동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긴 한데 신앙 감정에 있다. 신앙 감정. 우리는 사실은 이 조금 이렇게 T가 발달되신 분들은 지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에드워드가 말하는 이 신앙 감정은요, 일시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감정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참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이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난다는 감정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실 때 만들어지는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은 단순히 이 정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지식, 그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감정을 끌어올려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목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지정의가 합쳐진
이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신앙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감정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막 마음속에 작용하면서 이게 이제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마음속에 깨달아져야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내 작은 머리로, 내 좁은 가슴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구나. 내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구나. 그분은 창조주시구나. 나는 그분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동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감정을 활성화시키시면서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비교 불가라는 거죠. 대체 불가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가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예배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예배하기 전에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내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무엇인가?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인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항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나오고 답을 찾아내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100번을 드리고 1000번을 드려도 습관과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한 번 한 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절 너무 잘 알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제 마지막 말씀 좀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높은 차원의 그 경배이기 때문에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빈 껍데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 상태를 준비하고 나오셔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함께 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예배 드리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되고,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 이유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이런 고백들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예배 때마다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시면서 이 네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묵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경배할 충분한 이유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욥이 그렇게 불만이 많았잖아요.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폭풍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비로소 깨닫고, 티끌에 지나지 않은, 먼지에 지나지 않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의구심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했던 과오를 뉘우치며 회개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는요, 여러분들 왜 십계명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또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출애굽 위대한 구원 사건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는데, 그게 뭐냐?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잖아요. 심판의 불,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쇼를 하신 게 아니에요. 불쇼 공연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불을 쏟아내셔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너무 아끼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심판의 불을 자기 백성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희생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불을 맞으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이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는 세상 천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주님이 자꾸 우리가 의심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배는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하는 자리다. 믿으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을 내어 던지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바라기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한 주 한 주 이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예배 전반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하시고 경배,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